자,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왜 썼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돌보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감동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쓴 사랑의 편지가 결국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성경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관계의 오병이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 관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000명이 먹고 남는,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그만큼 의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더베라는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에 디모데의 고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니스가 디모데의 어머니거든요. 유니스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4년밖에 터울이 지지 않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자라서 사도 바울을 쫓아서 마게도냐, 헬라,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갇혔어요. 그렇게 귀한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디모데를 언급할 땐 내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나도 이런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다. 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케어해 주신 분이 있었는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길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뭐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시더라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돌봄을 받고 자라나서 디모데처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돌보는 삶의 축복이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돌보다 보면 아픔 없이 돌보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보는 삶은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아픔 없이는 자라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돌보다 보면 자녀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듣나요? 안 듣습니다. 실망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껴요.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춰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이런 하나님의 결단을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돌보는 자가 되리라. 돌봄을 받는 자에서 돌보는 자가 되리라. 돌보는 삶을 살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래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돌보다 보면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잘하는 걸 보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봄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시편 41편에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기록하셨는데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보는 사람이 훨씬 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봄을 받는 자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 도전을 주시죠. 그리고 돌보다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며 내가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는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내가 사도인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헤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대로 돌보는 삶을 살면 아,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제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계속 공격하는지 아세요? 네가 크리스찬 맞아?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전사야? 네가 장로야? 이렇게 공격해요. 그럼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침체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돌봄을 받는 삶이 아니라 돌보는 삶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돌봄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축복된 돌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돌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돌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돌봄의 삶을 살려면 돌봄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될 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눈 멀었을 때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눈을 떴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바나바 이름 자체가 격려하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리더들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슬픈 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스파이들이 많았거든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쑥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해가지고 로마 군병에게 고해가지고 핍박받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하는 스파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 뒤에 물고기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익두스 해가지고, 익두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헬라어의 약자예요. 그 물고기로 마치 암호처럼 땅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딱 그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다소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고향에 가서 야인처럼 지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한탄합니다. 저거 예일대 보내놨더니 갑자기 학교 때려치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무슨 예수 쫓는다고 저러고 폐인처럼 지내기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목사로 청빙해가지고 같이 사역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바나바요, 안디옥 교회는 내가 스데반을 쳐 죽일 때 흩어져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들이 나를 보면 스데반을 쳐 죽인 사울이라고 알 텐데 내가 그들의 리더가 돼서 그들을 섬긴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바나바, 은사를 가진 바나바가 격려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돌봄이에요. 케어예요. 축복이에요. 그 케어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향합니다. 그 교회 문을 들어설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문을 열자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허그하며 안아주며 잘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인인지라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걸 잊어버려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녀석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큰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못 가겠다 그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도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강직한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저 나쁜 녀석을 또 데리고 가자 그러냐고. 그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돌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정말 살인자 취급받던 사울이었던 너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케어하시고 바울로 세우셨는데 그 전도행하다가 포기했다고 마가를 그렇게 버려버리면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더 돌봄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어리셨을 때 여러분을 돌봐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왜 계속 돌봄을 받는 삶으로 남아있느냐? 내가 돌봄을 받았던 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잘하라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돌보는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냥 그것보다 더 엄청난 역사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만나가 매일 내린 기적이에요. 그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신발과 옷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왜 큰 기적이냐면 광야를 걸어보신 분은 알아요.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게 신발 안에 모래 들어오는 거래요. 그리고 그 모래를 들어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발이 온전해야 되는데 신발이 낡아지면 모래가 들어와서 걸을 수가 없답니다. 모래가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걸으면 발이 부르트고 그리고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닳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케어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케어, 그 돌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게 행하고, 그러면 매출하기와 만나를
메추라기를 안 줬다고, 양파를 안 줬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불뱀 맞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바나바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케어하시고, 그랬다면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삶을 살려면 돌봄 받음을 기억해야 돼요. 베이비들은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돌본지 모릅니다. 왜? 그 어린 게 뭘 기억합니까? 하나도 기억 못해요. 얼마 전에 반석이가 제 그 안마를 막 하다가 이제 어깨부터 쭉 내려가서 다리로 가더니 제 발 앞에 딱 멈추더니 뭐라 그러냐면 dirty feet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내 발이 더러워? 네가 어렸을 때 우유 먹고 변비 걸렸을 때 그 푸비 네 엉덩이에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 제가 손으로 다 긁어냈어요. 손으로 이렇게. 애가 막 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거기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다 긁어냈어요. 오빠래. 아빠가 아빠가 너 이거 다 긁어냈다 그랬더니 이유 그래요. 근데 뭐 걔가 베이비였으니까 그거 기억합니까? 근데 철들면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에 어렸을 때 그때 나를 돌보아줬던 그 신앙의 선조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돌봐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가 자기를 그렇게 돌봐준 걸 기억해요. 그래서 15장에 바나바하고 헤어졌잖아요. 16장에 완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돌보는 사람으로 변해요. 디모데를 이제 전도행에 데리고 가고자 하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는 할례도 안 받은 저 이방인 같은 저 디모데를 같이 사역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용히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앞으로 디모데가 할례 받아야 사역할 수 있고, 그리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비난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케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15장과 16장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15장 16장을 비교하게 하시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케어하지 못하는 인생과 케어하는 인생. 케어하지 못할 때에 정말 축복된 바나바를 잃은 사도 바울. 그런데 정말 케어할 때 정말 축복된 관계에 디모데를 얻을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케어할 때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봄받음을 기억할 때 돌보는 삶을 살게 되고요. 두 번째, 돌봄의 삶을 살려면 돌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돌보는 삶은 옵션이 아니에요. 돌보는 삶은 명령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냥 무조건 케어를 받는, 돌봄을 받는 삶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돌보는 삶으로 자라나야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교사가 되겠느냐, 다 사도가 되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각각 다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른 은사로 다르게 케어하는 삶, 돌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봄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예요. 지체. 예. 제가 그 동화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미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입이 참 얄밉지? 오른손이, 그러니까 왼손이. 맞아. 우리가 집어넣어주는 과일, 빵, 음식 또박또박 다 받아먹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발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많이 찾아다 주는데 딱 받아먹기만 하고, 정말 얄미워. 그래서 오른발 왼발, 오른팔 왼팔이 담합을 합니다. 우리 케어하지 말자, 돌보지 말자, 입을. 음식 주지도 말고 돌아다니지도 말자. 예.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예. 2주 후에 다 죽었대요. 예. 다 같이. 2주 후에 다 죽었답니다. 예. 예. 아, 이게 지체의식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지체의식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예. 서로.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보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돌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이 정말 그 공동체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 다니시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부럽기도 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무서워요, 무서워. 예. 왜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아니요. 주일 한 번 빠지면 그냥 카톡에 난리가 납니다. 메시지가 한 10몇 개가 막 떠요. 예. 왜 안 왔냐, 어디 갔냐, 뭐 해가지고. 그래서,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이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내가 빠졌을 때 문자 하나도 안 하고 이것들 이렇게 가면 잘못 간 거예요. 아유, 내가 그 사람 빠졌을 때 문자라도 한번 할걸. 이렇게 가야죠. 왜 오는지 아세요? 내가 보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보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근데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20개 보내면 한 5개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이 지체로서의 부르심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됐다고 고백하잖아요. 명령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지체로서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돌봄의 삶을 살려면 그 돌봄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탁하신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예요. 돌보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돌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지방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지방에서 설교하신 목사님, 이제 회장 목사님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배 목사님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요, 그 교회에 그 중국 동포 그 청년이 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전도를 해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 그랬더니 내 동생입니다. 중국에서 왔는데 지금 임신했어요. 그러더래요.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야, 최고의 태교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음성을 들으면 아기가 건강해져. 그래서 제가 나도 몰랐어요. 이게 설교가 천국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양실로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3일 후에 그 오빠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아예 태동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답니다. 목사님이 전화 끊고 하나님한테 따졌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영접한 지 3일 만에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 자매가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대요.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도 출산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를 치우려고 하니까 그 자매가 그 상황 속에서 내 아이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병원에서 허락을 해줬답니다. 미리 준비한 아이의 옷이 있었대요. 그 옷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입혀서 그 엄마 가슴에 안겨줬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엄마가 그렇게 슬피 울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퇴원하고 집으로 보냈는데, 그때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 자매가 앞으로 예수를 계속 믿는 건 불가능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역국 끓여다 주고 여기저기서 매일 가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 자매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는 교회에서 간증하고,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목사님이 중국에 집회가 있어서 가셨는데 그 자매가 소식을 듣고 비행기 타고 3시간을 날아왔대요. 베이징까지. 목사님, 베이징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자기는 생전 그런 음식점은 처음 봤답니다. 대륙의 스케일이더래요. 그러면서 공항에서,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예수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미역국이. 목사님 어떻게 케어해요? 그건 성령께 여쭤보세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돌봄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와칭이라는 책에서 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양로원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실험하기 위해서 1층의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간호사를 지원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1층에 있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로 도와 서로 케어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약 시간도 서로 알람 맞춰놓고 챙기고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이런 병원이 어딨냐고 막 그냥 불평을 하더래요. 근데 2층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정부의 지원이 충분해져가지고 더 많은 간호사를 쓰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인원을 2배로 늘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조사해봤더니 면역력 조사를 해봤더니 1층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면역력이 2층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면역력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알기는 너무 잘하셔 그냥. 3분의 1이 더 높더랍니다. 서로 케어하고 돌볼 때 면역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건 옵션으로 주지 않으세요. 좋은 건 무조건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돌보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돌봄의 삶을 살려면 필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왜 편지했어요? 디모데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도 힘들어요. 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가요, 주후 64년이에요. 주후 64년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옥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간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몸도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봐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디모데의 필요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축복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디모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 필요만 보는 사람이에요. 내 필요만 보면 어떤 생각만 드는지 아십니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 쓸 것도 없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 바쁜데, 그 사람이 빠지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아. 악한 영이 그때 딱 파고듭니다.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필요만 보는 것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가 보일 때 내 속에 성령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며 돌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은요,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잘 나가는 사람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격려가 필요해요, 목사님?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격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필요를 볼 필요가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의 필요만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공급해 주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가 공급해 주고, 축복이 필요하면 축복을 공급해 주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4살짜리 중학생 얘기 하나를 하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7살 때 엄마하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예.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6학년 때까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그렇게 가끔 이제 부모님 보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너는 우리랑 산다!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간 겁니다. 한참 사춘기 때 아닙니까? 이제 6학년 지나서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얘가 곁길로 나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집으로 쓰면 받는 아이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새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다 쓴 거예요. 학교에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통씩 보내니까 담임선생님이 편지 한 통, 2통 왔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3통, 4통 매주가 오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집으로 안 보내고 학교로 보내지? 그래가지고 얘를 교무실로 부른 거예요. 야, 선생님이 이게 누구시냐? 할아버지인데요. 근데 할아버지가 왜 편지를 집으로 안 보내고 학교로 보내셔? 그때 그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래 네가 말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편지를 뜯어서 한번 봐도 되겠니? 그래서 그 아이가 끄떡끄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편지를 뜯어서 읽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오늘도 네 생각나서 펜을 들었다. 새엄마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도 들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편지가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선생님이 갑자기 그 편지를 닫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학교로 편지를 쓰셨구나. 그 아이는 그 편지를 들고 자기 반으로 돌아가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피하다. 선생님도 아셨구나. 참 창피하다. 그 편지를 쓴 할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탈선하지 말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라고. 그 소년이 누구냐면 반채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손자 탈선하지 말라고 매주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쓰셨던 할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그 에베소 교회를 그 젊은 나이로 목회하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악한 영들의 공격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이겨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 간절한 그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탈선하지 말라고 성경이라는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탈선하지 않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시는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참 반듯하게 크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 반시라서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용하셔서 저에게 주셨던 그 격려와 사랑, 그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편지를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편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네. 여러분 요즘 문자하는데 뭐 공짜잖아요. 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글을 못 써서요.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세요. 이거라도. 네? 이거라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네. 희한하게 남자들은 이거 좋아해요. 여자들은 뭘 좋아할까요? 이거죠 뭐 이거. 네, 이거. 네. 돈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돌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습하고 마칩니다. 받음을 기억해야 돼요. 돌보았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의 부르심에 must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너무나 축복된 돌봄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